우리 곁에 귀한 가족, 또 교우 친지들이 있는 것이, 또 이웃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연진아, 예배 시작했어. 잠에서 깨야지.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징어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한국 드라마가 또 크게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합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인데요. 한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의 피해로 삶이 망가진 여인이 가해자들을 처절하게 응징한다는 복수 이야기가 드라마 내용입니다. 이 여자는 결국 복수에 성공합니다만 드라마 말미에 그 자신도 자살을 시도합니다. 물론 이야기는 자살로 끝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장면이 주는 그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바람대로 모든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녀의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수에 성공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복수심으로 사는 삶은 복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인 이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여러 차례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23살 때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로 참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삶이 참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죠. 그녀가 지금까지 40번이 넘는 수술을 하면서 지금도 정기적으로 피부 이식 수술을 계속해야 한다 합니다. 살아왔습니다만 23년이 지난 올해 46세의 모교 이화여대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3년 전 이 참혹한 사고를 당하고 그녀의 건강과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지만 사고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깨닫기를 자신은 남은 평생을 이 사고의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피해자로 살기 싫었다 합니다. 그녀는 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딸 이지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하기를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그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망과 탄식으로 남은 생을 살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녀는 그 고통스러웠던 사고와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잘 헤어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끊임없는 수술과 치료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고 한 인간 또 하나님의 딸 이지선으로 살며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23년이 지난 지금 모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과거의 비극과 잘 헤어져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게 해준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하시는 마음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시는 태도,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 노중에 하신 말씀의 한 대목이지요. 여기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이미 하신 말씀을 또 다시 꺼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중요한 메시지요. 제자들에게 또다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의 상처, 현재의 비극, 미래의 불안, 공동체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만큼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다 늘 경험하듯이 사랑보다는 미움을, 감사보다는 불평을, 축복보다는 비방을 하는데 더 익숙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의 아픈 과거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사랑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죠.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여 사랑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들 예수님에게 부어졌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 제자된 성도들에게도 부어지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가 앞에 12절에서 이미 나왔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지만 주님의 명을 쫓아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은혜를 의지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져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도무지 사랑이라고 없는 우리조차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13절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빼면 부부의 사랑인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근처에나 갈 수 있습니까? 죽고 못 살겠다고 좋아서 결혼한 결혼도 뭐 목숨은커녕 작은 것도 내어주기 힘들어서 결국 갈라서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비슷한 사랑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사랑의 힘으로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돈 주면서 서로 사랑해 보세요. 한들 사랑이 됩니까?
총을 들여다대고 사랑 안 하면 죽이겠노라고 협박한들 그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겠냐는 거예요. 선물을 잔뜩 안겨주면서 사랑해보라고 시킨들 어떤 이들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 어디서도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쏟아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복과 은혜를 주시지요. 이렇게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는 넘치는 기쁨입니다. 기쁨.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이미 있는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이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이자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집을 사면 기쁜가요? 좋은 차를 타면 기쁜가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쁩니까? 예, 물론 그런 일도 당연히 기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기쁨의 크기와 밀도를 비교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손주 사진 보시면 얼마나 이쁘세요? 아들, 딸, 잘 자란 아들, 딸들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좋으십니까? 대궐 같은 큰 집과 그 손주를 바꿀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신 손주를 나한테 주면 이 집 주겠어. 큰 집 주면 여러분 거래하실 분 있습니까? 당신이 잘 키운 딸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최고의 차를 바꿔주겠어. 바꾸실 분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커도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팔지는 않죠. 여러분, 자녀, 손주가 여러분에게 뭘 갖다 줍니까? 아무것도 갖다 주는 것도 없고 가져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녀, 손주가 주는 기쁨을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럼 그 자녀, 손주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손자, 손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갖다 주는 게 없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부귀, 영화가 주는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대궐 같은 집도 아들, 딸, 손자, 손녀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진정 생명과 복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제일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인 중 하나라도 회개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 이런 아들을 되찾았을 때 그 주인이, 그 아비가, 그 여인이 무엇을 벌입니까?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왜?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사랑은 생명의 가장 큰 동력이며 생명의 징후입니다. 여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 증거가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이는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를, 사랑을 모르는 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를 영적으로 죽은 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모르기에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유사품으로 만족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성도들 가장 중요한 특징, 주님을 아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징후는 바로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친밀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를 주님은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시키는 대로 할 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죠. 묻지도 않습니다. 물으면 건방진 거죠. 주인이 종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 이유를 왜 물어? 종은 그렇게 대하죠. 하지만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명령하지 않고 설득하고 부탁하고 요청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친구처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지 않으시고 왜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하나하나 당신을 다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일수록 하나님을 닮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데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 언제 우리가 그런 친밀함을 누립니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이해하고 닮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종이 아닌 친구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를 다른 곳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한 대목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를 대면하되 하나님은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를 가깝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를 이렇게 가깝게 대하시는가? 본문이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문맥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시죠.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주님 앞에 2번을 엎드려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는 이 백성을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2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기도의 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대목이 바로 방금 읽은 그 구절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모세가 대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긍휼로 죄인을 대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로 여김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관광을 갔다가 백악관 구경 한번 해보겠다고 줄 서서 서류 작업하느라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글쎄요, 오늘 한 2시간쯤 줄 서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백악관 한번 봐야 되니까 2시간 아이고 서 있어야겠다.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바이든이 나오는 거예요. Hey buddy, come over here. This is my friend. 그리고 여러분 손잡고 같이 쑥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요. 뒤에서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바이든이 직접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 바이든의 친구. 뭐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말이죠. 아마 여러분 평생토록 어디 가든 하다 보면 꼭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바이든이 말이야 사실은 내 친구인데, 그 말만으로도 여러분은 대화 끝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바이든하고 친구가 된 거야? 이 세상에 권력자 한 사람과 친구 되는 것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온 우주의 창조주와 이 세상의 구원주와 친구가 되는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일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가까운 친구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운 친구가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16절, 이는 너희로 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에게 하나님은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도 비즈니스를 하시면 그런 경험 하시지 않나요? 직원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매출을 크게 올려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이 직원의 아이디어대로 했더니, 이 직원을 보냈더니 바이어랑 너무 상담을 잘해서 이 직원에게 맡겼더니 프로젝트가 너무 진행이 잘 돼서 막 회사의 매출이 쑥쑥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이 하는 제안, 요청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낸 아이디어면 무조건 해야지.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봐요. 내가 뭐든지 밀어줄 테니까. 김 과장이 출장 가는데 왜 이코노미를 타? 비즈니스 타라고 김 과장. 자네가 회사에 기여하는 걸 고려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도 이렇게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기도 응답의 지름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막 주님께 더 부르짖고 더 많은 걸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더 잘 응답하시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기도 응답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신비한 경험, 말할 수 없이 기쁜 경험을 하지요. 이런 놀라운 기쁨과 친밀함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그러나 뜻밖의 부작용도 일으킵니다. 그 부작용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경험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사랑이 아닌 헛된 것으로 기쁨을 얻게 만들려는 속임입니다.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를 부추기지요. 보라고, 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너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너만큼 기도 응답이 되고 너만큼 많이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에 대한 멸시가 마음에 생겨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족, 교우, 이웃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치 자신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양 하는 우쭐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멸시합니다. 가족과 교우, 이웃을 무시합니다. 집에 가면 집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인간이,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이 예수 믿는 걸 방해만 하고 말이지. 남편, 아내가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 보면 아니 이런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섬길 줄도 모르고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 뭐 하면서 다니는가 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을 무시하죠. 저 교회 밖에 저 주님도 예수도 모르는 것들, 저 불쌍한 인생들, 그리고 교회가 천국이라 생각하고 교회 안에 살다시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은 대가이지요. 변화산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본 제자들이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 산 밑에 저 믿음 없는 것들, 주님을 모르는 것들, 저 지저분한 것들하고 섞이기 싫사오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고매한 영적인 존재들이오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살고 지내십시다. 추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이 황홀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에 그냥 머물러 사십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착각을 하는 위험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계시키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해서 너희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이것을 잊지 않아야 그 사랑의 열매가 잠깐 맺히다가 사라지지 않고 항상 계속 맺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혹 사랑하더라도,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 기쁨을 누리더라도, 주님과 친밀해지더라도 그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가 이루고 얻고 성취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그 사랑의 열매가 계속 맺힌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인 것을, 자신을 높일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더 높일 이유인 것을 깨닫는 이라야 지속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이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라야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며 이 천국을 영원히 누리고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